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자꾸만 바깥에서 찾습니다. 외부에서 찾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안에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그분께 집중하면서 내 시선이 외부가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성령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외침을 우리는 외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파랑새를 원합니다. 제가 어떤 사진을 받았는데 그 사진에 파랑새가 있는데 진짜 파랑새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바라보니까 파랑새라고 하는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마다 우리는 파랑새를 쫓아서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는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러한 실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만나는 오늘 이 예배가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3번을 근심하고 염려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잘 돼야 될 텐데, 또 일을 하면서 또 잘 돼야 되는데, 또 일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정말 안 되면 안 되는데 라고 또 그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참으로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힘을 갖게 되실 것을 생각했고 누릴 자신들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같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세족식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과 부활하시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들은 혼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 힘이었던 주님이 자신들을 떠나가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근심 걱정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바라보시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더해주시고 계십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문서들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이름 앞에다가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바라보면 디테디오스 바울, 디테디오스 요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디테디오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에서 해방된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칭으로 자기들의 이름 앞에다가 이 별칭을 넣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을 넣었을까요? 무엇을 시사하고 무엇을 말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이 서신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의 고백을 듣는 많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어떤 근심과 걱정으로 얽매일 수 없는 자유로운 존재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 앞 가운데 바로 디테디오스 이호섭, 디테디오스 여러분 아무개의 이름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밥 한 끼를 올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이 하늘의 천국과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록도에 가보게 되면 손발이 다 뭉개져 있는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지가 멀쩡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그들을 바라보면 상당히 이상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냐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몸은 비록 이렇게 되었어도 천국에 대한 확신과 열매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군종병 출신이었는데 수감자 방문을 한 달에 한 번씩 갑니다. 그 영창을 가요. 사단 영창을 헌병대 쪽으로. 그래서 그 헌병대 그 영창 큰 데로 다 사람들을 몰아넣고서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를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데 저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군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저보고 하라고 하는데 찬양은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에서 완전히 인생의 빨간 줄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머리 빡빡 밀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함께 찬양하자 그러면서 기뻐하세요, 찬양을 부르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어떻게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야, 참 난감하다. 그런데 그러한 걱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그네들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이라는 찬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신청하는 찬양들이 넘쳐나게 되고 찬양으로 아주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 흐느껴 울어요. 각을 잡고서 정말 수감자기 때문에 꼼짝은 못하지만 고개를 숙이고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저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저들처럼 감사하지 못했던 원망과 불평만 있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그러한 내가 이들을 찬양을 인도한다는 것이 참 많은 부분에서 도전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하나예요. 믿음이냐 근심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심이 있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또 근심이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50대 50은 없습니다. 성경에 바라보면 주님의 성격을 바라보는데 이거든지 저거든지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죠.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뱉어버리겠다고 토해버리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거워짐으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 근심, 걱정, 찌꺼기, 내 생각의 탐욕들 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믿기 때문에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길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근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완벽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다 보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 연약한 보잘것없는 모습이었던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근심거리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려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두 손 들고 나아가 천부여 의지하소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도전과 기회와 계기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주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성과 변론으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논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두 손 들어 부러지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부터 시작하여서 요셉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에도 근심의 그림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근심의 그림자들을 언제 벗어던지게 됐느냐? 주님 앞에 나올 때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근심의 모든 염려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초대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 것은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라내도 계속해서 잡초와 같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은 그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심에도 뿌리가 있다. 그 무엇입니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현실에 안주하고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웬만큼 먹고 살만하면은 이제 사람들은요 변화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최후의 만찬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내용들과 상당한 엄청난 격동의 그러한 바람이 불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안주하려고 생각했던 그러한 제자들에게는 큰 두려움과 근심의 파도가 찾아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환경의 변화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궁극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다.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염려와 근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만날 기회를 붙잡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은 믿음이 있을 때 그 눈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찾았고 주님 앞에 나갔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환경을 통해서 내 믿음을 증명하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와 근심의 그 상황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모든 것들이 보장된 형통한 기회가 아니라 바로 위기입니다. 위험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열매 맺게 하시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나무는 흔들려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그 틈새로 더 깊이 밑으로 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후에 어떤 상황, 어떤 가물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고 환경에 그렇게 춤추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열매 맺어야 할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선하게 활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뛰어내리는 것, 주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믿음의 행군은 출발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에게 그러한 환경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 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어머니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을 믿고 아이들이 평안을 되찾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뭐냐? 전진하는 삶이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다. 그리고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임하는 바로 그러한 군사적인 삶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요 그렇게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검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대상을 향해서, 그 앞길을 향해서 힘있게 믿음의 전진을 더하는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그렇게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정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노래하는 가사 내용처럼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그 많은 사람들은 큰 거부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전진했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 그곳에 머물게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출애굽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시고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그러한 삶이었던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붙잡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삶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는 고정관념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도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고정관념입니다.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고정관념으로 노예와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는 끝장났어, 우리는 진짜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보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우리를 불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집 앞마당에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잔디를 깎고 이렇게 하는데 한 3-4cm의 높이의 그럼 이 돌 때문에 참 흉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옮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 돌뿌리가 얼마나 큰 줄 아냐고. 보나마나 저것은 못 움직인다고. 우리 앞집의 주인들도 저걸 만약에 옮길 수 있으면 벌써 옮겼겠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옆에 시아버지가 그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다 하늘 날아가시고 이제 그 부인 혼자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바위 근처에 이 풀들을 제거하지 못해서 상당히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오늘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흔들어 봤더니 의외로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종일 걸릴 걸로 여겼던 그 모든 작업이 몇 분 만에 끝나버렸어요. 밑으로도 한 20-30cm 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삽으로 조금 밑을 파내니까 바로 미니까 웬만큼 움직이게 되었더라라는 사실이죠. 눈으로만 바라보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그 이전에도 그래서 안 했잖아. 이거 지금도 못해. 할 수 있었으면 벌써 앞에서 했겠지. 여러분, 우리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믿음으로 바로 이 산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또 큰 이러한 모든 경제적인 발전에 있어서의 큰 정신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의 혜택을 준 그러한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런 모든 선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함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평탄한 길을 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높이뛰기 경기를 보게 됩니다. 올림픽을 바라보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m는 한계다. 그래서 2m를 뛰어넘을 수 없다. 왜? 사람이 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포즈벨이라고 하는 그런 미국 선수가 고민을 하다가 뒤로 한번 배면 뛰기를 해봤어요. 뒤로 넘는 거죠. 그래서 뛰어봤더니 훌쩍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이라고 했던 2m는 깨지고 지금 세계 신기록은 2m 45cm를 작성한 후바 선수가 지금 신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왜 꼭 앞으로만 넘어야 되냐는 것이죠. 뒤로 배면 뛰기를 하면 쉽게 떨어진다. 쉽게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그러한 신기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내가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편견 속에서 그 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양날개로 비상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증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고정관념을 깨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골리앗을 잡았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은 그 주님과 함께 무엇을 점령하시겠습니까? 어디로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를 바라보게 되면 절벽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알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하게 되면은 배고프면 벌레를 갖다 주고 추우면 집을 깔아다가 더욱더 깃털을 뽑아다가 따뜻하게 해주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독수리가 덩치가 크게 되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한 그 안주하려고 하는 그 시점쯤에 어미 독수리는 그 낭떠러지 밑으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새끼를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죠. 떨어지면서 새끼들은 어떠한 감정을 갖겠습니까? 야, 미친 엄마 때문에 우리가 제명대로 못 사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웬 날벼락이냐? 왜 내가 맨 처음에 떨어지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떨어져서 끝이다 싶을 때에 어미 독수리가 딱 등으로 딱 업어가지고 다시 올려놓고 다시 힘을 재충전하게 하고 안정을 시켜놓고 또 미는 거죠. 반복하는 거죠. 처음에는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타까워하다가 반복되는 데에서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팔로 그렇게 날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데 있어서 비행하는 모습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의 변화, 날개가 모양이 아니고 날 수 있다라는 거, 해보니까 되더라는 것을 조금씩 터득하면서 어미 독수리가 왜 밀어서 떨어뜨렸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설명해줘도 몰라요. 설명해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을래요. 됐어요. 설명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체험해야지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더 좋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갈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해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양날개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 닭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의 독수리로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비상을 경험하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둥지 아래 있을 때는 바람을 느낀다라는 거, 비행을 한다라는 거, 그거 전혀 그 느낌이 무엇인지 설명해줘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바람을 날개에다가 이렇게 힘을 받아가지고 비상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아마 아주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1차원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의 믿음의 양날개에 받아서 하늘로 비상하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샘솟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와 근심의 폭풍우가 따라오면 닭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닭은 머리를 닭장 속으로 집어넣고 몸통을 바깥으로 뺍니다. 참 어리석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닭 같다. 좋은 칭찬이 아니에요. 머리가 나쁘다는 이야기죠. 머리만 숨기면 다 숨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그러나 폭풍우가 다가오게 되면 독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폭풍 속으로 더 높이 비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구름이 미칠 수 없는 그 창공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그곳에서 양날개를 펴고 그 밑에 어지러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유로와 평안을 즐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거리 속에서 두려워하며 머리를 갖다가 숨기는 그러한 닭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양날개로 비상해서 세상의 어떤 먹구름과 비구름과 같은 염려와 근심거리도 그렇게 자신을 얽어맬 수 없는 자유로움 속에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그 모든 곳에서 간증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을 이 제자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영향력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믿음의 날개짓을 할 때, 영적인 날개짓을 할 때 그들이 뭘 느끼기 시작했느냐? 성령의 기류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새들이 결국에는 바람을 타고 기류를 타는 거거든요. 그거를 요령을 깨닫게 되면 비행이 되는 거거든요. 힘을 안 들이고도 멀리 비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탈진할 때까지 우리가 용을 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에 내 믿음의 양날개를 펼쳐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그 바람을 타고 비행하는 큰 은혜와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기회를 살리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근심거리가 있으십니까? 그 근심거리 사이로 운행하시는 성령의 바람을 여러분 믿음의 양날개를 펼쳐서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위를 뛰어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닭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독수리처럼 양날개를 펴고 그런 위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또 믿음이 적은 연고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 그것이 뿌리다. 그래서 닭처럼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땅에 걸어다니는 그런 닭이 아니라 은혜의 창공을 비행하는 독수리와 같은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을 달 수 있는 믿음의 양날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양날개가 있는데 그 양날개가 뭐냐? 첫 번째로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삶아, 또 믿음의 그런 진면목을 경험하는 것은 언제부터냐? 기도의 맛을 느낄 때부터 신앙은 성장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그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의 기도가 내 귀에 들려야 된다. 내가 일하지만 너희들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하고 우리의 두려움의 눈물이 변하여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의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뭘 좀 있으면 달라는 거죠. 기분이 뭐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성도들이 해야 할 본분입니다. 왕의 기도와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라고 다 독수리가 아니에요. 독수리가요, 날개가 다쳐가지고 날지 못하면 닭장에서 말이죠, 기우뚱기우뚱 거리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독수리가 왜 이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독수리는 어느 때 가치를 찾게 되느냐? 하늘에 있을 때입니다. 야성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독수리가 독수리다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근심 가운데 함께 그 닭장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 크리스찬이 이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삶을 보여줘야 되고 능력의 선포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날개를 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바라보니까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은 크게 두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고아처럼 혼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아들은 혼자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혼자 일하고 혼자 다 해야 돼요.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모든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물심양면 모든 도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혼자 대학 갑니까? 자녀가 고3이면 부모도 고3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연년생이면 2년 동안 그렇게 고3 수험생이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에는 끝이 없고 제한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치유의 그러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비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모든 것들을 더해주시는 메신저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라는 것이죠. 고아와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은요, 어떻게 차이를 구별하게 됩니까? 같이 어울려 놀 때는 표가 안 나요. 모릅니다. 똑같이 옷 입으면 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저녁 때가 돼가지고 아무개야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돌아갈 때가 있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부모님이 있는 거고, 그렇지가 않으면은 혼자 저녁이 되면 방황하고 갈 데가 없잖아요. 더 이상 이 저녁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불러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게 고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 한 명이 정말 아주 포악한 그런 고참이 있었습니다. 최아무개 병장이었습니다. 저에게 최 씨의 아픔을 가르쳐준 병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장님이 얼마나 사악한지, 야,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안 잡아가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제대하기 직전에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진지해져가지고 처음으로 봤어요. 진지한 모습으로 제 옆에 와가지고 저한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못 가게, 군종병을 교회를 못 가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면 말 다 했죠. 그랬던 이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래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일주일 뒤면 제대를 하는데 돌아갈 데가 없다.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나는 이제는 가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마음이 지금 요즘에 붕 떠서 방황이 되고 근심이 많아서 내가 밤잠이 오지 않는다. 근데 내가 옆에서 몇 년 동안 군 생활하면서 너를 지켜보니까 내가 괴롭혀도 너는 항상 평안하더라. 항상 웃으면서 그렇게 다 하더라.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되게 싫어했었는데 너같이 편안한 마음을 준다면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믿는지 너무 시간이 내게 없다.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깜짝 놀랐어요. 제 편견이 있었거든요. 고정관념. 이 사람은 안 된다. 이 사람은 전도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요. 근심과 걱정이 오면 사람이 다 연약해져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100% 나쁜 게 아닙니다. 그전에는 내 생각과 내 주먹만 믿기 때문에 100번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근데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큰 은혜의 빗줄기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 말씀에 순응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게 있는 아름다운 깃털, 공작새처럼 그것을 펼쳐서 그렇게 뽐내고 자랑하는 그런 날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수리와 같이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날개를 소유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사도들이, 그러나 무늬만 사도였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능력으로는 아무런 일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느끼게 하셨고 능력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게 하셨을 때, 기도와 성령의 양날개로 비상하게 하셨을 때 비로소 근심 걱정 가운데 휘둘렸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초대교회의 귀한 반석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의 환경에 처하게 허락하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품에 안으시는
그 숨결, 그 성령을 느끼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며 이 도약하는 큰 은혜의 이 한 해가 여러분과 제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